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나무를 향해서 성경은 달려갑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과일 하나가 문제가 됐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셨겠습니까? 왜 온 인류의 그 운명이 바뀌었겠습니까? 왜 그 선악과 하나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겠습니까?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왕좌였습니다. 누가 주인이며 누가 결정권자이며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술을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라고 하지 않았고 음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심은 죄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 묻지 말고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네가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입니다. 자아 숭배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살아갑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결국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헌신도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봉사도 칭찬받기 위한 것이고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도 세리나 창기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성경도 아주 박식하고요, 헌금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에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본질은요 자기의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거룩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문제없어,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내 상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인정, 내 성공, 내 사역, 내 열심, 이 모든 것이 결국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은요, 교회나 종교나 또 우리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도록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고요,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높아지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내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존심과 교만이 무너지고요, 붙들고 있었던 선악과를 하나 둘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사용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또는 물질을 탐하면 그 물질을 다 쓸어가기도 하시고요, 또 오랜 기다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악과의 삶, 곧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옛사람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 선명해지게 되는데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을수록 성령님은 더욱 깊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요, 노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옮기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 끝에는 알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왕좌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이고 내 자아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만이 아니라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살아간다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차이는 누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왕좌에 딱 앉아 있으면 선악과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내 왕좌에 앉아 계시면 생명나무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삶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면 키도 크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왕으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결국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왕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왕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통회하고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왔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중심에 딱 앉아 있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감추어진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의와 자존심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 삶에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는 너네들과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한 자야, 그런 선악과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졌어요. 그의 교만과 자기 확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자아를 살리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중요해,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 자존심을 지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권리를 주장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러므로 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해라. 그리고 나만 신뢰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단은 자기 연민과 억울함을 더 키워주지만 성령님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죄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자아를 높이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분노, 비교의식, 시기, 자기의와 정죄감이 점점 자라간다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과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정죄하고요, 쉽게 비교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왜냐? 중심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나무에서는 생명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자아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열심히 노력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라,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꼭 붙어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아는 봉사하는 이유가 항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요, 무시당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평가와 반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삶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박수를 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찾아오고요,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아는 언제나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아는 상처를 쉽게 용서 못합니다. 해명받고 싶어하고 억울함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깊은 십자가는요,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하려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 같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는 주님이 바라다보고만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고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열심마저도 내려놓을 때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흐르는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개선하는 것을 말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더 깊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끝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밀알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예수 생명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자아의 죽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정말 놀라운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도 나무입니다. 나무. 왜 하필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첫 번째 나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나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나무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나무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끝내고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용서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왕좌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좌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주인 되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개척교회가 뭔지도 잘 모른 채 남편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방법론을 찾아서 각종 세미나도 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도님들이 1명씩 2명씩 들어오고 문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된 분이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도 한 끼만 먹고 21일 세일에 작정 기도를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땅도 사고 2번에 걸치는 건축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저의 경험상, 제 경험상 주입식 교육의 그 폐해를 제가 운운하면서 일반 중학교를 겁도 없이 포기하고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에 과감하게 입학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대안학교 초창기라서 커리큘럼도 잘 준비되지 않았고 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일반 학교에 들어가야 할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시간 관계로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 진로에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는 승승장구 막히는 거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맘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의지를 가져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인생 처음으로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때 저의 자아가 바싹 깨뜨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냥 기록된 글자에 불과했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들이 살아서 제 마음에 막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의 강력한 빛 앞에서 정말 전적인 은혜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선악과 열매를 많이 먹고 살았는지, 그 열매가 이렇게 쓴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특심이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모인 것 같았지만 저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지옥 갈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말씀 앞에 제가 평생 그렇게 떨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순간순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5년 동안 열심히 밤마다 주여 주여를 불렀지만은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교자 남편의 심정은 1도 모른 채 가정의 삶 속에서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했습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정죄, 판단, 미움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신방 갔다 와가지고 저는 정신없이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차리면 거실 소파에서 TV를 우아하게 보고 계시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식탁 자리에 우아하게 그대로 옮겨와 앉고 식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감사함으로 드시면 될 텐데 된장찌개가 짜다. 아니 그럼 된장찌개가 짜지 싱거워요? 이 한마디 하면요, 이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신방 갔다 와가지고 나는 일하고 거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은 쉬고 있다가 밥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먹을 거지 쉬다 짜다가 할 소리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날은 설거지하면서 접시 하나 깨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3년째 주일 설교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설교자는 TV를 보나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릿속에는요 항상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 남편의 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편 목사님이 내 입의 혀처럼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제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존중은 1도 없고 끊임없이 상대방 잘잘못만 따졌습니다. 남편이 신문 보고 있으면 왜 신문만 보느냐,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전도해야지. 말씀은 왜 이렇게 또 지루하게 길게 하느냐. 근데 저는 해보니까 더 길어. 그때 말은 다 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우리 부부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은 평생 안 변해.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이 나에게 무조건 순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무튼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성도 잡고 완전히 제가 왕이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불렀지만 중심에는 저의 자아가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제대로 내 자아가 죽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 집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력도 없이 왕노릇을 하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의욕을 잃어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는 저는 언제나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칭찬받고 집에 오면 불편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씻겨드리고 청소는 물론이고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동생들 다 챙기고요. 비위도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느냐,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병원 선생은 꼭 목사 사모되라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1등 신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손 얹고 기도하면 죽음 직전에 있던 환자가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성경 공부 속에 은혜 주시고요,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우리 장애인 소망의 집 허숙자 집사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얘기합니다. 사모님, 그때 성경 공부했던 그 말씀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제 속에 숨겨졌던 자아 그리고 죄악의 본성들이 저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이 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데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부인 자기 십자가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참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한 번 참는 거, 문 살짝 닫는 거, 목소리 솔에서 미로 낮춰서 말하는 거, 소리 안 나게 걷는 거, 신발 똑바로 놓는 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참고 죽는 거, 정말 성냥개비만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저의 자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자신과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했던 선교 사역 다 내려놓고 교회 사역 다 내려놓고
15년 동안 했던 철야기도 없애고요, 기도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얕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아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죽었다 싶으면 일어나고요, 이제 됐다 싶으면 올라오는 게 자아입니다. 평생 올라옵니다. 참고 죽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세미나 다 끊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삶에 올인하게 되었어요.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고치고 자녀를 고치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 되었고 목회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개 성도 변화돼야 돼, 우리 남편이 이런 거 변화돼야 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앉고 서는 거, 처신하는 거, 내 본분하는 거, 주부로서 냉장고 음식 썩히지 않는 거, 설거지 미루는 그 게으른 습관 고치는 거,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또 며느리로서 치우쳤던 부분들 균형 잡히게 하는 거, 신앙생활의 A, B, C, D부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말 한마디 팍 쏘고 싶은데 이제는 말하고 싶은 그 한마디를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참으려니 너무나 억울해서 주님, 저 지옥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안 하고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5장부터 시원하고 봐야겠습니다. 목까지 막 올라오는 것을 참으려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한마디 참기가 그렇게 힘들더니 계속 참다 보니 점차 10번 중에 3번, 4번, 5번 참을 수 있게 되고 나도 되네? 1번, 2번 참게 되는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고치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강했던 나의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완전히 부패한 자이고 악의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의 문턱을 가로막고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한 정죄 판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요란스러웠는데 얼마나 실속이 없고 거품이 많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부인 십자가 삶으로 내가 죽고 또 죽고자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저의 육체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저울추가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무능해 보였던 우리 남편 목사님의 저울추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존중의 마음이 생겼고요, 또한 저희 집 온도는 당연히 점점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성질 부리느라고 몰랐는데요, 남편이 저보다는 가정생활 자질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말씀들이 제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무엇보다도 교리로 가려졌던 구원론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가슴 철렁하게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 고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심각했던 자녀들의 진로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회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나무에서 생명 열매를 먹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미운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미움과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열매가 부실했는데 참고 죽고 나 부인 십자가 삶으로 이 생명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그 많던 문제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사단은 네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너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너의 뜻을 이루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가로 요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선악과를 내려놓으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내려놓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포기하고 생명 열매를 선택할 때 어느 날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생명나무 강가에 그 생명나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날마다 선악과를 끊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감으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